아멘. 성경 66권은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실 메시아, 그리고 오신 메시아,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39권의 내용들, 사건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절기들, 이 모든 게 결국은 뭘 예표하느냐?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오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신분이 바뀌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겁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인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게 장황한 게 아니고 분명하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과 권세와 특권이 그냥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게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구별된 자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 구별된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구별된 인생을 살기 위해 어디로요? 최고의 응답의 자리인 예배의 자리로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택하시고 예비한 곳에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분명히 세절기를 어디서 지켜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희가 예배해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해라. 여호와가 택하신 곳에서 먹고 마시라.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여기 성전입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만들려고 그러죠?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중심으로 모여라. 그게 뭐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회입니다. 성회. 성막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성회라 그러는 거예요.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 그게 성회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성회입니다. 성회. 구별된 여러분과 제가 뭘 위해서요? 구별된 삶의 증거로 하나님 앞에 응답의 자리에 선 게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디어 이제 신명기 16장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다시 뭐가 나옵니까? 새 절기가 나옵니다. 오늘 6월절, 여기서는 이제 무교절 또 얘기하죠. 그리고 77절, 사실 이제 77절과 연결된 게 오순절이고요. 마지막에 초막절, 이 초막절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하죠. 반드시 새 절기를 모든 백성은 지켜라. 여기 남자만 지켜라고 16절에 된 이제 남자만 지켜라는 게 아니고 이제 문화가 그때 그랬어요. 남자가 따라가면요, 거기 부인 아내들도 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모이라는 거예요. 그게 총회인 거예요. 총회. 총회는 엄밀히 얘기하면 모든 백성이 모여서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총회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 우리 총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지금의 총회는 여러분들 다 못 가니까 목사님들 그리고 대표되는 장로님들만 모여서 함께 인도받는 거죠. 지난 주간 우리 이제 새로운 총회 임원이 구성되고 우리 이제 104기 총회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1년 동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총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노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 교회 안에 당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따 재직이 모이는데 재직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구별된 사람들이라니까요. 구별된 사람들의 제1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내일부터 나가는 세상 현장, 저 세상 나라는 사단의 나라입니다. 저 사단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깃발 꽂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도록 하는 거. 그게 우리가 삶의 이유요.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라고 오늘 새 절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새 절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23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어야 되는데 읽어보지 못하고 레위기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니라라고 사실은 몇 개 절기가 나오냐면 7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똑같아요. 유월절이고 유월절 다음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게 바로 유월절 날이요. 유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역사적으로는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 애굽에서 빠져나온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는데 바로가 끝까지 항복 안 하는 거예요. 흑암 재앙도 내리고 독종 재앙, 메뚜기, 깨구리, 이, 나일강이 필요 10가지 재앙을 9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바로가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에서 나는 모든 첫째 소산, 사람으로 치면 장자, 동물로 치면 첫 번째 새끼,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치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죽음의 신이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문지방에 발라라.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는 죽음의 신이 그냥 건너간다. 그 유월 건너간다는 거예요.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패스오버. 건너간단 말이에요. 이게 유월이 한문으로 유월 건너간다는 거예요. 뭐가 건너가요? 죽음의 신이. 이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죽음의 신이 건너가고 바로가 발랐을까 안 발랐을까? 안 발랐어요. 바로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지가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필요 없다잖아요. 자기가 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결국 바로의 장자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어떻게 합니까?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해방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방받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유월절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해방받게 된 거예요. 그 유월절 날부터 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일주일 동안 너희는 유교병, 즉 뭐냐면 누룩을 넣는 빵을 유교병이라 그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걸 무교병이라 그래요. 너희는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그래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일주일 동안. 그게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이 일주일인 거예요. 이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그 일주일이 마치는 안식이 다음 날, 그 날이 뭐냐? 그게 초실절이라는 세 번째 절기입니다. 이 초실절은 뭐냐 하면, 그러면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고 일주일 후에 이제 이삭이 나잖아요. 이삭이 이제 밀이나 보리에 이삭이 나면 그 이삭의 첫 단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는 거예요. 이삭의 첫 단을 바치는 것, 첫 열매를 바치는. 그래서 초실, 첫 번째 열매, 초실, 첫 번째 열매를 바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제물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게 초실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 초실절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봐요. 예수님이 유월절 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시죠? 안식 후 첫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 나오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부활에 뭐가 됐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뭐라 돼 있죠? 첫 열매라 돼 있는. 부활의 첫 열매. 보세요.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무슨 사역입니까? 구원 사역과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냥 절기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우리가 지금 또 새 절기를 기념하고 지키느냐 하면 그 그리스도의 절기가 구원의 사역과 구원의 역사와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초실절은 첫 열매, 결국 뭘 얘기합니까? 안식 후 첫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곱째 7일씩에서 7주가 지나가는 거예요. 7, 7이 49. 그래서 49일째 되는 날, 그게 77절이에요. 그런데 그 77절이 끝나는 다음 날, 그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7절과 오순절을 같은 맥락으로 같이 보는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77절은 49일째고 거기에 하루 다음 날, 그게 오순절입니다. 순이 열이거든요. 5번의 열이 지난 날,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요 오순절은 뭘 의미합니까? 요 오순절 날, 여러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어디서 봤죠? 우리 다락방 늘 듣잖아요. 어디 나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어디 나와요?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 바로 나오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다락방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성령이 처음 이 땅에 실제로 임재하신 사건이 있었던 곳, 거기가 마가다락방이고, 그때가 언제다?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성령이 강림하니까 어떤 역사입니까? 진짜 불과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아무도 못 막는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120명밖에 안 됐어요. 아주 극소수죠.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순절날 어디에 모이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요. 거기 모여서 오순절을 지키는 겁니다. 거기 대부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힘있는 정치인들, 권세 세도가들 다 어디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거예요. 수만 명이 모입니다. 수십만 명이 모인다니까요. 외국에서까지 오니까 디아스포라가 오니까 진짜 수십만이 마가다락방이 아닌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아니, 세상적으로 하면 많은 쪽에 하나님의 관심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았어요. 어딥니까? 120명이 모인 마가다락방에. 거기에 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니까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5가지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실질적으로 방언을 하고, 실질적으로 예언을 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미래가 보여지고, 후대들이 살아나고, 무엇보다 뭐요?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보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모인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수십만 명 오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대목이요, 대목. 성전세 받아야 되잖아. 성전세 받는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서 뒤엎은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여기를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교회가 영혼 구원과 구원 역사, 구원 사역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뭐요? 의식주의에 묶여서, 그게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그게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뭐냐 하면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은 뭘 의미하죠? 그 그리스도께서, 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어디서 가셨죠? 500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죠. 승천하셨죠. 그러면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오리라. 언제 오죠? 나팔 불 때. 전 세계 나팔 소리 날 때.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실 때의 모습,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그게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은 뭐죠? 그리스도의 재림. 첫 번째 재림이 아니죠. 강림입니다. 두 번째 오심. 그리스도의 강림이면서 그리스도의 두 번째 이 땅에 오심. 재림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림을 성경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주님 올 때 날짜 알려준다 했어요? 안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했어요. 어떻게 오신다 했습니까? 도적같이 오신다 했어요. 여러분, 도둑놈이 여러분 집에 물건 훔치러 갈 때 얘기하고 갑니까? 에이, 김정인 권사님, 내가 모레 좀 훔치러 갈게요. 많이 모자리 있는 도둑이. 안 그래요. 얘기 안 합니다. 조용히 가죠. 얘기 들으니까 뭐 구두도 안 신는다네.
소리 나니까 운동화 신고, 그것도 막 런닝화 같은 거, 폭신폭신한 거 신고 소리도 안 나게. 어떤 도둑은 아예 맨발로 간다네요. 그만큼 은밀히 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그래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때는요, 전 세계가 한꺼번에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여러분 지금 동시 생중계 하면요, 전 세계에서 다 봅니다. 옛날은 그랬잖아요. 아니, 어떻게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오면 우리가 이 예루살렘 보이지가 않잖아. 근데 간단해요. 예루살렘에서 카메라 켜보면요, 전 세계가 다 보는 거예요. 안 키겠어요? 진짜로 주님이 온다. 핸드폰으로 찍겠어요, 안 찍겠어요? 아니, 연예인만 한 명 와도 켜가지고 막 온 자랑을 다 하는데, 생방송으로 지금. 맞잖아요. 주님 진짜 재림하신다. 물론 제 사견일 뿐입니다. 그렇게 전 세계 생중계 되니까 모든 사람이 안 보겠나. 봐요. 어제 아시안게임 했는데 우리 그 항저우 안 갔잖아요. 저 항저우 가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걸 생중계로 봤다니까. 맞잖아요. 주님 오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아니, 주님 그 성경 거짓말인 게, 주님 오시는데 어떻게 그걸 전 세계가 동시에 보는, 지금은 동시에 보는 시대가 됐다니까. 앞으로는 과학이 더 발전해가지고요, 3D 입체로 볼 수도 있을 거야, 아마. 아닐까요? 그래 본다니까. 지금 내 앞에 오시는 것 같이 보게 된다니까. 주님이 그렇게 오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때와 시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시한부 종말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있었죠. 우리나라 뭐 10월 28일 막 한때 난리였잖아요, 휴거 된다고. 근데 안 오셨어.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목사님들이 기도하다가 뭘 번쩍하고 본 거야, 같이. 한 명이 본 게 아니고 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믿어버렸는 거지. 니도 봤나? 나도 봤는데. 이래 돼가지고는 그 따르는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근데 안 오셔버렸잖아요. 도저까지 오시는데 그래 보여주고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뭐 하나님을 봤다, 내가 오는 날을 들었다, 몇월 며칠, 그래 날짜 얘기하면 여러분 무조건 그 틀린 건 줄 아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날짜 기록 안 돼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여러분한테,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분명히 날짜를 봤습니다. 그날부로 여러분은 저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날부로 여러분은 저를 멀리 하셔야 된다. 제가 헷가닥 이상해진 거예요. 실제라니까, 진짜라니까. 저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도 목사님 말이 틀린 거예요. 날짜 얘기하는 순간 그 완전히 제가 홀라당 간 겁니다. 사단한테 속은 거예요.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 부모님이 얘기해도 믿지 마요. 우리 렘넌트들 알았죠? 엄마 아빠가 얘기해도 믿지 마. 날짜 모릅니다. 모른다. 시한부 종말론 틀린 겁니다. 이거 때와 시기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께 달린 거다. 아버지만 아시는. 근데 오셔야 안 오세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드디어 구속당하는 거예요.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번,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바로 그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의 1년 동안 모든 죄를 대속받는 날, 그리스도께 구속되는 날,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그 대속죄일은 뭐죠? 우리가 주님 재림할 때 그리스도께 구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 뭐죠? 이게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 하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주님이 그러면 마지막에 왜 오십니까? 재림을 왜 하십니까? 왜 재림절이 땅입니까?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원죄가 해결된 자와 원죄가 해결 안 된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 때 와가지고 다른 거 안 묻는다니까. 규진이 엄마 말 잘 들었어? 아빠 말 잘 들었어? 그런 거 물을 시간이 없어요. 시온이 헌금 잘했어? 안 했어? 그런 거 안 묻는다니까. 하율이 공부 잘했어? 좋은 대학 갔어? 그런 거 안 묻는다니까. 김세인이 시험 잘 쳤어? 못 쳤어? 엄마는 묻는데, 아빠는 묻는데 하나님은 그거 안 묻는다니까. 시험 못 쳤다고 낙심하지 마요. 하나님 그거 안 물으니까. 뭐 묻습니까? 네 원죄가 해결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딱 하나 묻습니다. 그래서 원죄가 해결된 사람은 어디로요? 천국으로. 원죄가 해결 안 된 사람은 아무리 공부 잘하고 열심히 살고 돈 많이 벌고 건물이 뭐 빌딩이 수십 제곱, 뭐 누가 그러대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건물주라도 원죄 해결 안 되면 지옥 가요. 속지 마요. 원죄 해결 안 되면 억만금을 쌓아놔도 지옥 갑니다. 내가 빚이 100억이라도 원죄 해결되면 천국 가요. 그렇다고 100억 뭐 빚내라 이 말이 아니고 성전 건축한다면 빚 내세요. 성경에 그래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심판 때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서느냐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뭐죠? 하나님 자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게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원죄가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원죄 해결받았다는 건 뭡니까? 우리 배경이 어디요? 천국이요. 우리 배경이 뭡니까? 보좌입니다. 이거 누려라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누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절기, 이스라엘의 일곱 절기는 결국 보세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까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절기 사건은요, 결국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 때 뭐만 붙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만 붙드는 이유. 그게 구약의 세 절기가 여기 다 들어가 있다니까. 우리 출애굽기 하면서 성막 지을 때 그 안에 성물들 다 살펴봤잖아요. 떡상이 뭘 의미해요? 그리스도. 촛대가 뭘 의미해요? 그리스도. 지성소가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 언약궤가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 물두멍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그리스도. 모든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 외에 딴 거?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얘기할 게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돼요. 왜?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날입니다. 주의 종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레위 지파는 그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의 레위 지파 주의 종들이잖아요.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 그게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전가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뭘 의미한다 했죠? 그래서 오늘 16장에 보면 일곱 절기가 아닌, 자, 레위기 23장에는 일곱 절기가 다 나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절, 초막절 다 나와요. 일곱 절기가. 그런데 오늘 레위기 23장에 신명기 16장에는 세 절기만 지금 나오잖아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신명기 16장 1절에는 뭔 절기입니까? 이게 유월절 얘기거든요. 너희는 아비월에 유월절을 행하라. 그러고 나서 3절에 얘기하죠. 유교병 먹지 말고 무교병 먹어라. 이게 무교절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요 앞에서 엿새 동안 무교병 먹고 무교절 지키고 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주일날은 온전히 뭐 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 온종일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요. 뭐죠? 드린다기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입니다. 그러고 나서 9절부터는 뭡니까? 이제 77절이요. 왜 요 77절이 또 중요하냐 하면 요 77절 동안 49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49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냐니까 가나안 안에 들어가면 목축을 하는 게 아니고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었던 품목 중에 제일 중요 여겼던 게 올리브요, 올리브.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 여겼던 게 밀입니다, 밀. 그런데 요 49일 동안 밀과 올리브가 잘 익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곡식이 잘 익습니까? 해가 비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니까 바람이 잘 불어야 된대요. 편서풍이 불면 밀이 잘 익고 남동풍이 불면 올리브가 익는데요. 그런데 남동풍이 불고 편서풍이 불고 우리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서풍이 불 때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일주일은 편서풍이 불고 3주 동안은 남동풍이 불어야 된다네. 그걸 인간이 어떻게 만듭니까? 누가 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49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77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남동풍을 불게 하고 하나님이 편서풍을 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중해라니까요. 지중해에서 불어온. 그래 되면요 올리브가
풍부해지고 잘 있고 밀이 크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오순절입니다.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가나안은 지난주에 봤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그 안에 거할 때는 전적으로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 근데 우리가 얘기했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인정 안 하고 안 따라간다니까. 끝까지 내 방법, 내 계획, 내 경험, 뭐죠? 내 생각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그래가지고는 편서풍, 남동풍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거 어떻게 인간이 합니까? 그런데 봐요. 주님은 바람을 꾸짖고 움직일 수 있는 분이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그거 인정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뭐 믿습니까 우리는? 말씀 안 믿고 사람들 말 듣고 사람들 말 참고한다니까. 어느 분이 저분이 그 일은 전문가다. 저분이 얘기했으니까 그게 맞다. 그게 맞아요?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그게 내 생각이 틀린 거지.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사람 얘기 듣고 그걸로 판단해 본다니까. 그걸로 결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 묻는다니까. 7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안 엎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의 농사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맨날 어려운 거요. 하나님이 주는 빛의 경제, 숨은 경제 복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안 엎드리니까 하나님의 복을 내가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아니 옆집이 금송아지 사면 뭐합니까? 우리 집이 묵을 게 없는데. 이해돼요? 또 우리 옆집 거 보고 시험 들고 힘내고 그건 뭐 어리석은 거지. 옆집이 뭘 하든 말든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날입니다. 어떻게 해요? 언약 잡고 딱 열흘 기도했는데 어떤 능력 나타납니까?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이 임해버린 겁니다.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불 났을 때 바람 불면요 진짜 아무도 못 막아요. 끝난다니까. 저 그거 체험을 했잖아요. 우리 동현이하고 안 가도 그 얘기 했는데 동현이하고 제가 같은 아파트 살거든요. 제 아파트에 한 7, 8년 전에 불 났어요. 불. 조용학 의사님이 팍 불난 바로 산 바로 합동에 살아서 그때 불나니까 아파트에서 대피를 하래. 대피할 데가 있나 뭐 아파트에 불났는데 지하로 갈 수도 없고 어디로 탑마트 앞에 아파트 사람들 다 대피했어. 그 탑마트 앞에 언덕에 이래 다 서 있는데 이쪽 수도산의 산에서 불이요 바람 부니까 진짜 이 불이 날라가지고 앞산 지금 우방 유셀 있는 그게 산이었거든요. 거기로 불이 진짜 날아가는 거예요. 우와, 사람도 와보고 박수 막 쳤어. 우와, 불 날아간다, 불 날아간다. 바람 불면 그래 되는 거예요. 박수 칠 일이 아닌데 하도 신기하니까. 못 막는 거예요. 소방차 와가 못 막아. 사람 인력으로 안 됩니다. 불과 바람의 역사, 여러분에게 불과 바람의 역사가 임하면 아무도 못 막아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체험하는 우리는 특권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절기의 축복 누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해방입니다. 6월절은.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답이 없어가지고 완전 사단의 종로로 다잖아요. 운명에 묶여 있잖아요. 사주팔자에 묶여 있잖아요. 우리 다음 달에 우리 렘넌트라고 일본 가는데요. 일본은 800만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집마다 정신문제 있는 사람 한 명 이상씩 다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언유용 외톨이 제일 많은 나라 일본. 이제 그거 영향이요. 우리나라도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도 언유용 외톨이 많습니다. 방에서 안 나와요 애들이. 방콕해가지고. 뭐 방에 있는 게 나쁘다 그건 아닌데 봐요. 그건 뭘 놓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방 안에서는 누리는 게 내 방 안에서밖에 못 누려. 나와야 되는데 사단이 그 틀을 갖추지 못 갖게 못 누리도록 사단이 속이잖아요. 일본이 그렇다니까. 어느 TV 프로그램 보니까 그 우리나라 지금 그 문화도 그래요. 그 연예인들
미우새인 것 같아요. 이상민, 임원희, 탁재훈이 일본에 놀러 간 것 같아. 갔는데 어딜 가느냐? 이상민이 어디 데리고 가는데, 용하다는데 데리고 가는데 어딜 데리고 갔냐? 점집을 가는 거예요. 일본 점집. 일본 점집을 갔는데 내가 진짜 깜딱 놀란 게, 점을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새가 점을 봐. 새를 새장 안에 넣어놓고 그걸 머리에 덮어놨더라고. 그걸 벗겨가지고 새 보고 새한테 점괘를 받는 거요. 조사마 이러면서. 아이고. 그것도 연예인들이 그 새 점을 보고, 내가 몇 년도에 재물운이 있고 몇 년도에, 그거 다 돌싱들이잖아. 그 내가 언제 다시 재혼해야 잘 삽니까? 이런 거. 아이고, 기가 차. 물론 예능 프로그램이니까 웃자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 보고 실제로 찾아가는 사람들 생겨요. 재미라지만. 근데 처음에는 재미로 보죠. 근데 재미로 보는데요, 재미로 본 말이 좋은 말이면 내가 웃으면서 지나가는데, 재미로 봤는데 안 좋은 말이 들어오죠. 그게 남는다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거기에 눌리고, 그때부터 거기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속는다니까요. 봐요. 방송이 교묘하게 문화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하도록 사주팔자 운명에 묶이도록 속이고 있다니. 그런데 6월절은 이 운명에서 만 날입니까? 빠져온 날이요. 완전히 우리는 운명에서 빠져나왔다니까요. 그게 6월절입니다. 오순절은 뭡니까? 이 성령께서 완전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걸 체험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시작됩니까? 마가다락방 교회가 시작이에요. 교회의 시작이 어디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날은 교회 생일날이요. 오순절 날 우리가 잔치해야 된다니까요. 교회들은. 여러분 생일날 케이크 켜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오순절 날 뭐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케이크 켜고 축하해야 된다니까. 그게 오순절입니다. 교회의 시작입니다. 수장절은 뭐를 의미합니까? 우리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배경이 이제 어디입니까? 보좌입니다. 보좌.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봐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절기가 신약시대도 지켜집니다. 예수님 때도 절기를 지켜요. 이거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신약시대 때 보면요, 절기가 나오면 항상 어디로 모여요? 성전으로 모입니다. 그러면 봐요. 절기는 시간을 나타내잖아요. 성전은 뭘 나타냅니까? 공간을 나타냅니다. 절기는 시공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메시지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이 새 절기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요, 실제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절기 회복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공간 다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거죠. 거기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신약시대 때 예수님 때 보면요,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뭐 할 때마다 때는 6월절이라.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때는 초막절이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데 때는 오순절이라. 계속 봐요. 절기의 때는 반드시 예수님이 뭘 나타냅니까?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절기를 회복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 사건이 올 때요, 절기를 회복하면 그 사건이 뭘로 됩니까? 예수님은 절기 때마다 사건을 통해서 뭐 해요? 사람을 살렸어요. 문제를 해결했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오면 절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절기를 회복한다는 건 뭡니까? 절기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회복되고 그리스도가 오직되면 어떤 문제든 상관없는 겁니다. 어떤 문제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문제가 돼요. 근데 예수님께는 그게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38년 된 병자 문제 안 돼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문제 안 돼요.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 우리한테는 문제지만 예수님께 문제가 안 돼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38년 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이 일어나라잖아요.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의 능력으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새 절기가 회복되신, 새 절기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뭘 선포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선포하세요.
이번 주가 명절이잖아요. 명절 기간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흑암이 언제 무너지느냐?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무너집니다. 여러분 집안에 구원 받아야 될 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직 우리 친정엄마가 구원 못 받았다. 친정엄마 이름 물으면서 그리스도 선포하세요. 친정아버지 그리스도 이름 물으면서 선포하세요. 시아버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고 세절기회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안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기회라 그러잖아요. 6일 동안 여러분 마음껏 선포하세요. 뭘요?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맛있는 것도 먹고 전도 먹고 까자미 구이도 먹고 산적도 먹고 돈베기도 먹고 다 드시고 영적으로도 풍성한 진짜 살아나는 그게 수장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지난주 11장 보고 지금 16장으로 왔는데요. 12장, 13장, 14장 보면 계속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라, 절기를 지켜라, 제사 지내라는 건데 어디서 하느냐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12장 5절, 12장 11절, 12장 14절 보면 똑같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봐요. 우리 6절에 우리가 16장 6절에 나왔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뭐라 되어 있죠? 택하신 곳에서. 아무 데서나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게 구약에는 성막이었고 그게 다윗 시대 때는 성전이었고 그게 초대교회 때는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배의 복된 축복을 온전히 누려야 될 곳, 교회 회복입니다. 그게 그래서 구약에는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 성막을 지을 때 먼저 한 게 뭡니까? 여기 12장에 보면요. 나의 것을 드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또 세절기를 지킬 때 여러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마지막 16절, 17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뭘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어느 정도로 드려라? 17절에 말씀되어 있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뭐 드려요? 그 힘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주머니 뒤적뒤적 이래가지고 헌금 있나? 이래가 그건 헌금이 아닙니다. 주중에 미리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만큼 작정하고요. 딱 준비해서 주일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주일 예물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나님 은혜로 일해서 업의 대가를 받잖아요. 레위기 12장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제의 축복, 여러분 어느 정도 축복 받아야 되느냐? 초대교회는 11조를 드린 게 아니고 10의 9조를 드렸어요. 아나니아 같은 사람은 아예 전 재산을 교회에 다 드려버렸습니다. 왜요? 진짜 위의 것을 봤기 때문에. 진짜 이 경제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드린 것보다 더 이상의 것을 주시는 겁니다. 계산해가지고 내가 오늘 2배 드리면 하나님 4배 주겠네? 그럼 그 다음 주 4배 드리면 8배 주겠네? 아닙니다. 그 야바이지. 그것은 헌금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내 중심을 다해 내 삶에 전심, 오늘도 그러잖아요. 힘대로 드릴지니라. 11조, 건축예물, 선교예물, 주정예물 힘대로 내가 드릴 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어려워져 보면 헌금부터 줄여 분다니까. 문제 생겼다? 헌금부터 안 해분다니까. 애가 뭐 어디 가야 된다? 뭐 애를 학원을 한 군데 더 보내야 된다? 그러면 허리띠 졸라말 생각 안 하고 헌금 줄여서 애 학원 보낼 생각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후대를 축복하겠습니까? 헌금을 먼저 딱 내 삶의 모든 경제의 1순위를 헌금에 둬야 되는 거예요. 딱 들여놓고 나머지 걸로 내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자리면 허리띠 메고, 모자리면 한 끼 덜 먹고, 모자리면 외식 한번 덜 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외식은 안 줄이고 애 학원비는 끝까지 늘리고 헌금을 자꾸 줄여나가. 안타깝지만 우리 은성교회가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여러분 그 헌금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호와의 것은 여호와에게. 분명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자리는 신학자들이 신약시대 때는 헌금 안, 초대교회 때 헌금 얘기 안 나오거든. 11조 얘기 안 나오거든. 말씀드렸잖아요. 왜? 10의 구조를 드렸어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자기 목숨을 내놨다는 건 뭡니까? 자기 전생을, 자기 전 재산을 다 내놔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예요. 왜? 경제 축복 진짜 하나님 거니까. 이게 신약뿐만 구약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봐요. 레위기 12장부터 오늘 레위기 16장 세절기 때도 항상 이 얘기입니다. 목사님 오늘 왜 저래 헌금 얘기를 강조하지? 제가 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표가 딱 맞은 거예요. 여기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론, 우리 언성교회가 뭘 회복해야 됩니다.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 최고의 사역으로 후대 사역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회당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회당에 가서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데 첫 번째 뜰 뭐죠? 이방인의 뜰을 회복해야 됩니다. 와 있는 선교, TCK, 다민족 많다니까요. 우리 주변에. 해외에서 와 있는 근로자들, 해외에서 시집 와 있는 베트남 분들, 필리핀 분들 많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다민족 교회 돼야 됩니다. 다문화 교회 돼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함께 와서 예배하고 TCK들이 와서 함께 은혜 받고 그들이 자기 나라 살릴 수 있을 만큼 응답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사도행전 18장 4절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회당에 가서 뭘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 예배의 축복 알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의 뜰입니다. 우리 언성교회에 24 기도 시스템, 그리고 아픈 분들 너무 많잖아요. 24 치유 시스템, 이거를 뭘로요? 7망대 기도로 세우는 겁니다. 7망대 기도를 누림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에베소 지역 두란노 지역에서요 뭘 2년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가합니다. 뭐죠? 미래입니다. 스밋입니다. 아이들의 뜰. 요즘 메시지 계속 나오죠. 300% 어느 정도요? 재창조될 만큼 진짜 100%의 전문성, 100%의 시스템, 100%의 현장성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모든 걸음이 7대 예정이 돼야 돼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정말 내 힘이 아닌 이 세 절기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입니다. 세 절기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마음껏 선포하고 누리는 최고의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최고의 복된 자리 우리를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곳에서 새 절기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 허락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 추석 연휴가 있는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과 가문에 모든 흑암의 세력을 새 절기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파하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새 절기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실제로 증거되는, 그래서 가정과 가문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최고의 주간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